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년 보내시는 동안 어떻게 또 주일 설교, 금요 주빌리 설교 가져갈까 이제 기도하며 고민할 때에 주님께서 금요 주빌리 때 나오신 분들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포스트 리셋이라는 키워드를 저에게 주시면서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DNA들을 좀 다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감동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 주빌리 때는 1, 2월에 프레잉 처치라는 시리즈로 기도의 집을 세우라 목사님 책으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주일은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이제 갑니다. 우리 PPT 좀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라 이게 이제 주 교재가 될 겁니다. 아직 혹시 못 읽은 분 계시면 우리 목사님 4월 중순에 오시거든요. 4월 달까지는 느헤미야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시작을 할 거니까 또 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직접 인용도 하고 직접 이제 설교 때도 메시지를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이 챕터를 읽으시고 오시면 설교가 더 풍성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느헤미야에 담겨져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께 주신 어떤 카피라이트나 키워드나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상반기에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십니까? 네, 따라합시다.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전진을 외치며 나아가고 있는데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진하기에 앞서서 혹시 내 내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사업장 안에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 좀 반추해 보시고 메시지를 통해 성벽을 다시 재건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메시지로 저희들이 주일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합독했는데 이 뒤에 가면 갈수록 절이 많아집니다. 3장 뭐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그 해양 빌딩 시절에 느헤미야 기도회 때 21일 기도를 담임 목사님께서 풀로 느헤미야 강해를 한 적이 있으십니다. 이제 그때 정말 말 그대로 느헤미야서를 한 자도 빠지지 않고 다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향수가 어찌나 떠오르는지
저도 주일 때 한 자도 빠지지 않고 다 읽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3장 같은 경우는 읽다가 8분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요럴 때는 제가 그 이미 잘 만들어진 컨텐츠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뭐 드라마 바이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탁 틀면은 그냥 이제 이미지랑 같이 쫙 저보다 훨씬 목소리가 좋은 성우들이 연기를 해가면서 말씀을 읽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필요하면 틀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저게 틀어지면 오늘 본문이 좀 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 단상에서 강단에서 제가 이 말씀을 주께 감동받아 선포하는 이 프로클레이션도 선포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예배의 예전 리추얼이라 그러죠. 예배 순서 중에 성경 봉독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신학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주일에 느헤미야 한 자도 빠지지 않고 다 읽을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을 하시면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해 하실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갈 거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가 이제 주일에 느헤미야 메시지 할 텐데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좀 수축되어지고, 특별히 저희 교회 느헤미야 메시지의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기도를 하면서 다른 교회들도 느헤미야 강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리더십이라든지 또 혹은 다른 약간 느헤미야 하면은 좀 리더십 강의들이 좀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이 일단 기도, 그다음에 부르심, 그다음에 예배, 이렇게 좀 풀어가는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어떠면 좀 유니크한 스페시픽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쫙 이제 주일에 풀어질 것을 좀 기대하시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목사님이 간혹 이렇게 우리가 그때가 이때가 되지 않게 합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 교회 최근 1, 2년 사이에 오신 새가족들이나 2030, 3040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서울 교대 앞에 해양 빌딩 시절에 있을 때 20하루 동안 담임 목사님 오리지널 느헤미야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그때가 이때가 되게 하자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비전의 성취든 위대한 하늘만은 깊이에 달려있다, 이 문장만 와도 그때 그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또 이제 젊은 3040 부부들은 목사님께서 메시지 중간에 던져주시는 그 키워드, 느헤미야에서 나온 키워드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참 저참 주일에 목사님 안 계실 때 뭐 제가 묵상해 놓은 뭐 옥중서신이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뭐 다른 뭐 출애굽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다 차치하고 제껴두고 목사님 안 계실 때 더 우리 교회에 주신 DNA에 집중하자. 할렐루야. 더 단단해지자. 그래서 포스트 리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 태도와 그 중심을, 동기를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시고 받으셔서 주일 예배 때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회복이 있기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믿으십니까?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인생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크기가 어느 크기에 달려 있다고요? 기도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가 작아지면 내 인생은 내 능력 안에 갇히지만 기도가 커지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확장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옥 목사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가 작아지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엠 바운주라고, 기도의 사람이죠. 이엠 바운주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기도가 적은 사람은 적게 성취하고 기도가 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고, 이분이 쓰신 몇 가지의 이 책들이 남아가지고
특히 이제 규장에서 많이 출간을 하시던데 이엔 바운즈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 기도의 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사업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내 삶은 멈췄고 기도가 살아나면 불가능해 보이던 고아 사역의 지평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 사역을 한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말하기를 자기의 유일한 사업은 바로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다 막혔고 기도가 뚫리고 돌파되어지면 고아 사역의 지평이 어디까지요? 전 세계까지 확장됐다라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진실로 인생의 크기는 뭐에 달렸어요? 기도의 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의 크기에. 그래서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러한 위대한 기도로 높은 부르심을 이루어가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위대한 소원을 갖게 된 건 언제일까요? 그죠? 느헤미야 삶이 위대한 삶이고 느헤미야의 삶이 위대했다라는 것은 그가 위대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 위대한 기도를 드리게 된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 1장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아멘. 3절 말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4절, 제가 임재적 묵상할 때에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에 하이라이트 되었던 말씀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위대한 소원이 그의 영안에 착상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아무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수상궁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었고 그 바벨론의 수상궁에는 유대인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치하에서 노예 내지는 정치인으로 혹은 뭔가 관료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중에 오직 느헤미야만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그의 영안에, 그의 영혼육에 주님의 위대한 소원이 착상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소원을 품고 위대한 비전을 행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시발점은 바로 1장 3절 4절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는 거룩한 불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요. 거룩한 불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20대 때 빌 하이벨즈 목사 조금 괜찮으실 때, 지금은 좀 안타깝게 되셨는데 윌로우 크릭 교회 파운더시지 않습니까? 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도 굉장히 잘 알려진 목사님인데 20대 때 이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이 부분이 남았었거든요. 굉장히 하이라이트 됐었습니다. 저는 다소 기질적으로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 제가 부산의 모교에 다닐 때에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는 게 좀 눈에 보였던 타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화되지 아니하면 맨날 불평 원망하고 지적질을 하고 리더들 흉보는 그런 미성숙한 자로
변질되기 십상이었던 때가 저희 20대 초였습니다. 그런데 빌 하이즈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거룩한 불만이 거룩한 비전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문장을 보고 제가 크게 회개하고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공동체 내에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캠퍼스 가운데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고 그게 내 눈에 클릭이 되고 내가 인지가 된다면 그건 어쩌면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일 수 있다 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불평과 원망을 내는 것을 멈추고 내 눈에 보였고 내가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래서 예루살렘 떠나왔어, 바벨론 다시 내가 이스라엘로 다시 안 들어가, 바벨론이 헐라,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형편을 듣고 그의 영혼육에 거룩한 불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불만이 거룩한 비전으로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상황들, 공동체의 상황들, 나라와 민족의 상황들,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 1장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라고 하는 바로 이 거룩한 특이점이 여러분 가운데, 저의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금요 주빌리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요즘 특이점이란 단어에 꽂혔습니다. 네.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과학자 혹은 사회학자,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주창했습니다. 이건 다분히 반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인간의 진화를 얘기하고 인간과 AI가 연합된 새로운 트랜스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싱귤러리티 이후에는 인간과 AI가 결합을 해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점이 오고 있는데 그게 2045년 이때쯤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특이점을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고 구글 또 애플 이런 여러 AI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 용어를 쓰면서 AI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철저히 유물론과 인본주의와 이 철학과 과학이 신이기 때문에 인간 불사 영생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영혼을 믿지 않고 그들은 의식을 믿기 때문에, 의식만 살아있으면, 뇌를 갖다 끼우면, 뇌를 데이터화해서 몸만 계속 갈아 끼우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런 부분들을 실험도 하고 발전도 시키고 가설도 하고 그들끼리 의식에 대해서 뇌과학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 것이 지금 과학계에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특이점이라는 단어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특별한 지점인데 제 눈에는 그게 자꾸 Holy Singularity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분명한 특이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제가 18살 때 주님을 만난 때였거든요. 그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그 거룩한 특이점이 제 인생에 있었는데, 우리 인생에는 그러한 거룩한 특이점이 정말 인생 매 순간마다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할 때도 그런 거룩한 특이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회 때 조경호 목사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모라비안 공동체가 그 특이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라비안의 오순절입니다. 그 모라비안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싱귤러리티를 통해 모라비안은 24시 기도가 시작됐고 폭발적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 공동체, 나라와 민족, 정말 정확한 어떤 터닝 포인트,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주님의 주권적 개입을 통한 터닝 포인트가, 싱귤러리티가, 우리의 특이점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이 거룩한 특이점이 바로 느헤미야 1장 3, 4절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비전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여호와께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특이점들이 여러분의 삶 저변에 사실 주변에 다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상황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 참 어렵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대학교에 가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기도 모임들을 만들고 양육 모임을 만들어서 실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그러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95년도 이후부터 계속 줄어든다는 소식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하고 있지? 이 정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주님께서 그 거룩한 특이점을 주셔서 막 주일학교 교사에 내가 헌신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있는 만약에 현역 교사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다음 세대를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만나고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 학생인권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학교 내에서 전도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사진이라도 찍고 동영상이라도 찍고 교육청이라도 신고를 하고 교장 선생님께 아뢰기라도 하면 뭐 진로길부터 시작해서 진급부터 모든 게 막힐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액션이 바로 전도하고 포교, 소위 말하는 포교 활동.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특이점이야 뭐 멈출 수가,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만나는 다음 세대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혜로, 명철로, 느헤미야와 같이 명민함으로 그 보내신 곳,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 그냥 늘, 근데 갑자기 동료 직원이 부부관계가 어려졌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가 너무 물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예산 이상의, 수입 이상의 빚을 져서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진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전 같았으면 그냥 개인주의니까 아이고 네가 그런 인생 사네, 집에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여보 그 김대리 그래가지고 난리 났단다, 아유 어쩌노, 그 끝날 일을 주님이 거룩한 특이점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 회사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사업장에 이렇게 포로되고 갇혀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이 포로된 것, 갇힌 것에서 자유케 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어 보이는데, 주님 나의 사업장에서 내가 지금 직급은 뭐 이런 중간 정도고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내가 있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역사,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황폐한 상황, 환난과 결박을 받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세상 상황을 보면서 위대한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생의 특징은 뭐냐? 그 말을 듣고 위대한 소원이 착상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원이나 혹은 기도굴에서도 주님의 비전을 받기도 하지만, 제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필드에서, 현장에서, 현장의 니즈를 보고 그 한 사람의 아픔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미니스트리 사역들을 실행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그 길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내고 계신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승진을 해서 높은 곳으로 가야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대리이든 주임이든 부장이든 팀장이든 엄마이든 아빠이든 학생이든지 상관없이, 취준생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위대한 인생은 시작됩니다. 아멘. 그 도화선을 뭐 수련회나 데이비 텐트나 캠프나 그런 데서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령은 현장에서 역사하신 영이십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냥 나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대한민국의 황폐한 모습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불일 듯 이는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비전으로, 기도로, 금식으로 승화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3040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50, 60, 70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기,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냥 지역교회, 개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교회들을 위한 교회로, 한국교회의 처참한 상황들을 듣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진 신부된 더크로스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들고,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의 기도의 질이 바뀌고 기도의 차원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새치어로 되지 않더라고요. 좋은 말로, 좋은 문장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스피릿이 와야 되더라고요. 영이 와야 되더라고요. 주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때에야 비로소 성도들의 기도의 차원이 바뀌고 단상에서 선포되어지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기도의 질이 바뀐다는 것을 처절히 깨닫습니다. 진실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착상된 위대한 소원을 위대한 비전으로 전환하는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착상된 위대한 소원을 위대한 비전으로 전환하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느헤미야 영 가운데 위대한 소원이 착상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죠? 4절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위대한 소원이 위대한 비전으로 발출되어지고 가시화되어지고 그것이 실제 실천적으로 옮겨지는 열쇠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세미나가 아닙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더 많은 기도입니다. 더 많은 플랜, 더 많은 스트레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위대한 소원이 위대한 비전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으면 바벨론의 그 수상궁에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낼 느헤미야였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거룩한 특이점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건 뭡니까? 의식주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먼저 구하고, 이게 약간 신학적으로 두 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구한 다음에 의식주 문제 기도해도 된다라는 게 있고, 이 먼저라는 것은 프라이머리를 뜻하는 것, 중요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말씀 그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희가 기도 생활을 해보지만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 문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다 보면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비유와 같이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죠? 염려하고 막 기도를 해요. 아버지, 오늘 재정이 딸립니다. 지금 수입이 400인데 수입이 400인데 지출이 450 됐습니다. 아버지 50 어쩝니까? 해도 50이 오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를 해도 그 키가 한 자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막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눌리죠. 재정의 압박이 하면 할수록 눌리죠. 그죠? 그러면 결국 기도하다 보면 어디로 데려가요? 맡기는 대로 데려가시. 주님이 할 수가 없는 내가 아무것도 주님 맡겨요. 주님 아시지요. 에라이 모르겠다 주님. 그러다가 또 어떤 국면을 맞이하죠? 성령님이 쫙 말씀하시죠. 너는 왜 수입이 400인데 450을 썼느냐? 그 50은 너의 욕심으로 인함이뇨. 꼭 필요해서 쓴 것이뇨.
저의 재정관을 막 건드리는 거지 이제. 재정관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문제 해결보다 문제의 근원을 다루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통치와 다스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하고 우리 사업장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장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나의 사장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은 그 현장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의 가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관계요 뜻을 이야기합니다. 의는 바른 관계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칭의 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비로소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건 철저히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 또 다른 일면은 바로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경부선, 하경삼에 나오는 경부선의 가르침. 경부선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가 아니고 내가 경부선에 올라타야 하듯이 하나님의 뜻 이리 와라 이리 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가 이 워딩이 워낙 거창해서 그 말을 그냥 짐짓 문자 그대로 표면대로 받다 보면 뭔가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과 복음 통일과 뭐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가 아닐까라고 짐짓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차원이 진정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존의 문제에 매여있지 않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물론 죄는 아닙니다. 그죠? 생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기도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의 더 깊은 단계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시즌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분량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해도 그 키가 한 자도 자라지 않는 것과 같이 염려 다 주께 맡기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믿으십니까? 무슨 염려하고 계십니까? 생각염자의 생각려자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주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하는 기도 그겁니다. 목사님 양신령 가 계신 동안 마태복음 11장을 연거푸 암송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주님, 주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멍에는 다 파쇄되게 하셔요. 이렇게. 저는 장남이고요. 아버지가 외양선 타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대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대행 노릇을 많이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식장 갈 때에 제가 뭐 교복 입고 따라갈 때도 있고 옷 말끔하게 입고 이제 아버지 대행으로 결혼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해야 됐었고 저희 또 이모부들이 저희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또 어머니가 요리를 잘 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전라남도 하순 사람, 우리 어머니 전라남도 광양 사람. 그래서 전라도 음식 참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 부산으로 20대 때 오셔서 저는 부산의 아들 이자 전라도의 아들. 예. 저는 크로스컬처예요. 예. 햇불 트리니티 나왔지 침신에서 박사했지 그 졸업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학부도 그냥 불어불문학 사회학했지 막 크로스컬처 저는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면은 뭐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뭐가 없어요 심지가 이렇게 너는 전라도요 경상도요 둘 다인 것 같은데요 너는 복음주의요 근본주의요 둘 다인 것 같은데요 어떨 땐 고신 이야기했다가 어떨 때는 막 복음주의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예? 어떨 땐 말씀 강조한 것 같은데 또 어쩔 때는
은사 막 강조하기도 하고 막 이게 그 좌우지간 대행을 많이 했는데 대행을 하면서 이 뭐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부담 아닌 부담 그냥 저라는 제 나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 때는 전도사가 받는 사랑이 있고 부목사 때는 부목사가 받는 사랑이 있고 담임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가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인들에게 또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클 때에 한 사역자가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전도사가 전도사 때 사랑 못 받고 막 부장 집사님이랑 갈등 나고 또 지가 또 사고 치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이러면은 그때 못 받은 사랑 그대로 이제 목사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이제 틈이 나가지고 사역할 때 굉장한 지장이 온답니다. 근데 전도사 때 사랑받고 이제 목사 되잖아요. 근데 목사 때 또 사랑받아야 부목사 때 사랑받아야 되는데 부목사 때 부목사로서의 사랑 못 받으면 또 그게 또 그 것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나중에 담임 목사 돼갖고 교역자를 그래 잡아요. 그게 그렇거든요. 담임 목사 때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 사랑 못 받으면 나중에 원로 돼가지고 그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부터 아무튼 아버지 대행 노릇을 몇 번을 해서 또 이모부들 오시면 아까 그 이야기 하다 말았구나.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 음식 잘 하시거든요. 그럼 이모부들이 오신단 말입니다. 저한테 이모가 3분 계시는데 부부 동반으로 3커플이 오면은 진이가 이리 와봐라. 네 아빠 대신 받는 거다. 받아라. 소주 받아야 되는 거야 이제. 저희 외가는 저희 외조모 어머니 저 이렇게 디모데 라인으로 저는 신앙이 유산이 되어져 왔는데 이모들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주를 하시는데 제가 술 받고 중2인가 중3 때인가 해 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걸 왜 먹는 거지 도대체? 그런 거 했을 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난 또 K 장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어깨에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 짊어지는 멍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 안식년 이제 보내시는 동안 그런 또 내 스스로 치료하는 멍에들이 이제 오는 것 같은 거야. 하여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멍에는 깨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할렐루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분명히 배움이 있다. 나는 온유하니 나한테서 배워라.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뭔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습니까? 기도의 차원이 바뀌어야 된다, 그지?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기도를 해 나가실 때에 막 세계 선교 막 거창한 게 아니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님과의 바른 관계와 그 뜻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같이 적용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저한테는 마태복음 11장을 통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멍에만 매라. 이것을 통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결국 끝은 주님의 통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단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자,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가 뭔지는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차원의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초는 어디에 있을까?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 뭔지 알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근데 그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이제 느헤미야처럼 해야 되잖아요. 6절부터 11절까지 빠바바바박 나오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차원의 위대한 기도가 빠바바바박 나와야 되는데 그 단초, 첫 단추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5절 다시 띄워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 역시 기도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께. 근데 느헤미야가 인식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게 나오죠? 뭡니까?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위대한 비전의 성취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회개의 깊이에 달려있다. 책에 있는 문장이에요. 들어보신 것 같죠? 위대한 비전의 성취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회개의 깊이에 달려있어요. 그 위대한 기도의 단초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깊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들은 사실 느헤미야 1장 5절의 확장입니다. 다시요.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느헤미야서 1장 5절의 확장이에요. PPT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느헤미야는 세 하나님을 연거푸 말씀합니다. 첫 번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죠? 그게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나타납니다. 문학적인 기법으로 키아즘적 구조라 그럽니다. 이렇게 쌍박으로 이렇게, 그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먼저 나왔는데 그게 맨 이제 끝에 느헤미야 1장 10절 12절에 있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중간에 나와 있는데 그게 1장 8절 9절 중간에 있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불렀는데 그게 제일 먼저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느헤미야에 있는 아름다운 문학적인 기교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발견할 때 제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한 만큼 기도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10절.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느헤미야의 하나님 자기 인식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10절 말씀과 같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기도 내용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쭉쭉쭉쭉 하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느헤미야가 인지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조차도 여호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분명한 여호와 신관, 그 분명한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야훼 신앙,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된 승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느헤미야 1장 8절 9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읽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추어서 그가 언약으로 말씀으로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야훼 신앙에서 기도의 간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8절 9절은 신명기의 인용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할렐루야. 토라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기억했고, 주님 당신이 모세를 통해 우리 민족과 언약 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민족을 이제 저 끝에 있는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옵소서 라고 말씀에 기반해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느헤미야의 하나님 인식은 뭐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6절 7절 읽읍시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절한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도 느헤미야 1장으로 할 건데 회개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목사님 책의 챕터 1이 소제목이 10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개밖에 못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챕터 1이 소제목이 10개여가지고 다음 주에 1장으로 한 번 더 회개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건데, 좌우지간 6절 7절은 회개입니다. 처절한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회개를 하고 나는 자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단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조차도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이제라도 우리 민족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느헤미야의 역사관, 느헤미야의 어떠한 국가관, 이스라엘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은 국제 정세나 이스라엘의 국력 약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한 국가관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의해, 국력에 의해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나라는 패망할 것이요 여호와 앞에 순종하면 나라는 흥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독교적 국가관이 느헤미야 가운데 세팅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셔야, 그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처절한 회개가 1장 6절 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 네. 예배팀 올라와주시고, 앞으로 12시 40분에서 1시 사이에 마칠 거예요. 네. 박수 치면 안 돼, 이때는. 네. 큰일 난대. 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위대한 기도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 여러분 간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 이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뭐 금 나와라 감 나와라 하면 금 주시고 감 주시고 이런 그 우상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인식이 하나님 항상 벌 주시는 분, 하나님 항상 내가 범죄하기를 기다리셨다가 꿀밤 때리시는 분, 이런 분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의 장막에 휩싸여 가지고 뭐를 간구도 못 하고 사랑도 못 누리고 앉아갖고 기도하는데 내 이번에 회사에서 이런 안 좋은 일 생겼는데 내가 그때 죄지어서 그런가? 아니 죄지어서 그러면 얼른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자기 인식,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꿀밤 때려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인지를 하고 있으니 기도의 내용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올 한 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이 연사 저도 도전해보려 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들 다 지금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 책상 사가지고 아예 기도실에 살기로 결단하고 세팅해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도 루틴을 바꿨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루틴. 원래는 우리 친구들이 8시 50분에 학교 등교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9시 반 출근인데 일찍 오니까 8시 반쯤 되면 오니까 교회 맞은편 가가지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면 이제 아침에 저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처럼 하고 다닙니다. 모자 쓰고 청바지 입고 다니고 이렇게. 근데 이제 한 번씩 만나면 교인들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모습 보다가.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운동 가서 이제 이렇게 머리 세팅하고 짜자잔 하고 나타나려고 그랬는데 바꿨어요 루틴을.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일단 출근하면 기도부터 하는 걸 바꿨어요. 일단만 출근해가 막 기도부터 하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너무 얕은 거예요. 너무 얕은. 하나님 지혜와 계시어 주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시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성장의 단초는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 위대한 소원이 착상된 위대한 소원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 위대한 비전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생존에 먹고 사는 문제로 자꾸 끌어당길 때마다 그 원수의 손을 탁 내려치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포하시며 올 한 해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더 크로처 되기를 축원합니다.